아멘. 네, 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2쪽 창세기 2장 18절 우리 한 몫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그맨 고명환 씨라고 아세요? 잠깐만 보여줘보세요. 한 2분만 보여드릴게요. 네. 예전에 우리 고명환 씨 갖고 그런 유머 많이 했거든요. 설사복통에 고명환 뭐 이런 거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많이 제 했었죠. 별명이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약 이름으로. 약 이름으로 많았어요. 끝자가 환이 되니까. 그렇죠. 주로 약 이름이 주로 별명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저를 만나면 뭔가 치유 받으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요. 아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뭐 영화 배우, 영화도 하셨고, 네. 뭐 뮤지컬도 요즘 네. 뮤지컬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노래도 하시고. 네. 또 장사도 그렇게 잘하신다고요. 장사가 무슨 장사길래 손님이 왜 터진다고 그러던데. 장사가 너무도 정말 감사하게. 무슨 장사하세요? 메밀국수집 해요. 메밀국수 정말 좋아하는데 어디서요? 일산에서. 와, 아니 무슨 비법이 있길래 그렇게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비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뭐 제가 이제 성냥 소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얘기하세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1968년 세계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서아프리카 비아프라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모든 거를 약간 결혼도 마찬가지고 기준이라는 게 이제 얘기예요. 중요하더라고요. 이 장사를 위해서 제가 책을 여러 권을 뽑았어요. 뭐 창업, 뭐 요식업에 관련된 그런 것도 뭐 있고 당연히 그 마케팅에 대한 책들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그래서 그 책들 중에 제가 정말 내 생각대로 절대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음식에 대해서 뭐 속이지 말고 절대 뭐 이게 좀 덜 남더라도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들을 제가 책에서 딱 뽑아 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한번 진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네. 어쩌면 이게 그냥 막 살지 말고 그렇게 해보자. 근데 너무도 성과가죠. 근데 이렇게 집에 좋은 일이 생기면 어르신들 표현으로는 집에 복덩이가 들어와서 그렇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혹시 그 앞에 그 글자 나온 거 그거 한번 좀 잠깐 보여주세요. 뒷부분 조금. 2분 한 20초? 네, 잠깐요. 아니요. 1분 50초인가? 2분인가? 한번. 네, 거기 멈춰 줘보세요. 여기 보면 성경을 포함 좋은 책들을 지침 삼아서 장사 매뉴얼을 적용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좋은 책들이 이제 나중에 다른 강의를 들어오면은 고전이더라고요. 고전. 그래서 이 사람이 고전 책들을 많이 읽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어떤 그 삶의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을 켜주세요. 네. 이 사람이 지금 52살인가 그렇대요. 근데 10년 전쯤에 34살 때인가 아마 그렇대요. 34살 때인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심장에 이렇게 피 조각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심장에. 그래서 이거는 곧 죽는데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금방 1초 어떻게 보면 1초 안에 10초 안에 이렇게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유언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어떤 게 생각이 난다면 내가 왜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끝나는 건데 왜 그렇게 그동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을까. 이 사람이 개그맨이잖아요. 개그맨 출시다 보니까 모든 방송인들이 그렇습니다. 연예인들 특히 인기가 이렇게 올랐다가도 하루아침에 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 인기가 조금 있을 때 하루라도 인기가 좀 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밤업소를 하루에 5곳을 뛰었답니다. 5곳 하룻밤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쫓기는 삶을 산 거죠. 그날도 전남 완동가 거기 가서 그 해신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를 찍고 올라오다가 자기 매니저가 시속 150km, 190km 이렇게 달리다가 부딪힌 거예요. 앞에 차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쪽 완전히 망가진 거죠. 뇌도 다치고 눈도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다 망가진 상태에서 심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피 조각이 이제 떠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죽는데요, 무조건. 금방 죽는데요. 이 피 조각이 심장 구멍을 막아버리면 혈관을 막게 되면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는 죽는다, 무조건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유언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끝나는 건데 왜 그렇게 그동안 쫓기듯이 인생을 살았을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마땅히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마땅히 내가 살아야 할 삶.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전 놀랍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하신 게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살아야 될 어떤 그런 삶이 우리 마음속에 디자인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거, 그게 후회가 되더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남의 눈치 보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완전히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난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 근원적인 질문.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인생이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그러면서 후회가 되겠죠. 그죠? 후회하게 되겠죠.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지?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항상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항상 쫓기듯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내가 다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고전책들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3,000권 읽었대요. 3,000권 내지 4,000권. 와,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진리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진리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특히 고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도 완전히 어떤 그 구사일생으로 뜨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삶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기 지금 아까 메밀국수 사업한다고 그랬죠? 메밀국수 그 사업에도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그 원리를. 책을 읽고 거기서 주는 교훈들을 가지고 그 사업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 살짝 했어요. 이익을 좀 덜 남기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게 해야 되겠다. 기쁨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많이 깨닫고 나보다 보니까는 자기도 이렇게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2024년에 한강 작가 아시죠? 노벨상 받은 한강 작가와 함께 베스트 작가상을 받았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상.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한강 작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동등하게 베스트셀러 작가상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책이.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막 강사로 초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강사로 나가서 강의한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처음에는 개그맨 출신이니까 제가 조금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시큰둥하게 들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가만히 들으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완전히 이 명언들이 있잖아요. 명언들이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명언들이. 그게 고전을 통해서 얻은 어떤 교훈들인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명언들이 성경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진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저는 그 명언들을 들으면서 야, 성경은 이 구절을 얘기하는데, 성경 이 구절을 얘기하는데 막 그런 저는 성경 구절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았지?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명언들은 어떤 그 고전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진리들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고전이에요, 사실은. 그게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전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교훈들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성경의 진리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삶으로써 또 성공을 했으니까. 지금은 1년에 얼마 10억을 번대요. 10억. 그렇게 얘기하죠. 10억이라고 그러더라고. 맨날 강사로 맞어. 고전 강사로. 그러니까 메밀국수집하고 이렇게 그런 고전 강사를 하는데 그중에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저도 책을 사봤어요. 이게 고전이 답했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분이 쓴 거예요. 이게 완전 베스트셀러예요. 무려 제가 들고 있는 책이 32세 인쇄본이에요. 32번째 인쇄한 거예요. 한 번 인쇄할 때 아마 보통 2,000권 정도 하죠? 네? 한 번 인쇄할 때 아마 2,000권 정도 기본적으로 인쇄할 거예요. 근데 지금 32번째 인쇄한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야, 정말 책을 잘 썼다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은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분은 지금도 그렇대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어떤 강사로 초청을 해도 자기가 책 읽을 시간 그게 시간이라고 한다면 안 간대요. 자기는 방송국에서 불러서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방송국에서 여러 가지 막 세우려고 그래도 절대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대요. 자칫하면 쫓기는 삶을 또 살게 되니까 또 다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런 삶을 살려고, 마땅히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려고 결심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대요. 자칫하면 욕심을 갖게 되면
이제 또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멀리 보고, 자기는 멀리 보고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인용하는 이유가 오늘 주제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분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서 그 1장 마지막 구절 3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죠? 온 세상 창조하신 걸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다 모든 게 완벽한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와서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을 씁니다. 유일하게 좋지 않다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완벽한데 특별히 사람도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뭔가 혼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어긋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다는 말이 영어로 끝이에요. 끝. 히브리어로 토브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거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창조 섭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은 뭔가 한번 보세요. 되게 혼자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나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너 혼자만 잘 되면 돼. 너 혼자만 성공하면 돼. 자꾸 우리의 어떤 이기심,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합당하지 않고 결국에는 불행해지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맺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관계를 맺고, 서로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하와를 지어주시잖아요. 그죠? 혼자가 아닌 아담 혼자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뭔가 관계를 맺을 사람, 사랑할 사람, 도와줄 사람을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사실은 관계 가운데 계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관계 속에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들어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three persons, 즉 다시 말하면 세 인격체예요. 세 인격체, 세 사람. 세 인격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그러면 좀 말이 어폐가 있으니까 안 되고 세 인격체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성부의 모습으로 계시고 성자의 모습으로 계시고 성령의 모습으로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런 관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 논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 앞에 간판 있잖아요. 누구누구의 집 이렇게 간판이 딱 있는데, 집 간판이 있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냐면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간판이 있는 집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집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곳에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관계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어긋나게 되고 우리가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혼자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힘들 때는 혼자 고립 속에 쫙 다른 사람 다 싫고 방문 딱 내 방에 들어가서 방문 딱 쳐닫고 이렇게 혼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뭔가 건강해지고 그러겠어요? 마음이 기쁘겠어요? 일본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젊은 사람들 중에.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히치코모리라고 그러던가 그렇던데 보니까. 은둔자. 히치가 은둔인가 그럴 거야 아마. 히치코모리.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 속에서 실패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실패하고 힘드니까 그냥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방 딱 닫아 걸고 전혀 부모님들하고도 가족들하고도 서로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대화하지 않고 완전히 딱 자기 방에 처박혀 가지고 밥 먹을 때만 나오는 거죠. 밥 먹을 때만 나와서 혼자 밥 먹고 또 다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겠냐고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여기 동부센트레빌 사신 어떤 분이 오셔서 지금은 이사 가셨어요. 계속 이렇게 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막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분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30살이 넘었는데 식당을 하다가 실패했대요. 그 다음에서부터 완전히 사회생활 관계를 다 끊고 자기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조정훈이에요. 그 친구를 치료해달라고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오셔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이사 가셔서 저쪽 서인구 쪽으로 이사 가셔서 못 나오시지만 기도하러 못 나오시지만 지금도 저는 기도해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름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그 친구 치료해 주셔서 완전 회복시켜 주셔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어긋나고 오히려 우리 삶이 성공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하와를 지어주시기 전에, 돕는 배필로 지어주시기 전에 아담을 향해서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진리죠. 우리 인생의 진리. 우리 돕는 배필이라면 뭐만 생각하냐면은 자꾸 부부관계만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 하와를 지어서 부부관계를 맺게 해주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리고 돕는 배필이란 말 자체 속에 우리는 항상 부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배필이란 말은 사실은 짝이란 뜻입니다. 짝. 파트너 용어로. 짝. 파트너. 그러니까 돕는 짝, 돕는 파트너, 돕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동료, 동역자, 친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돕는 친구.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 사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어긋나는 거구나. 결코 우리를 형통하게 또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구나라고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전도서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4장 7절 보면 보세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해 아래는 이 세상이죠. 해 아래 이생. 해 밑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이 전도자가 어떤 솔로몬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데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어떤 사람 보니까 아들도 없고 뭐예요? 형제도 혼자야, 혼자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눈빛을 보니까는 막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족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만족하지 아니하면서 속으로 혼잣말 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같이 수고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지라고 혼잣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삶의 어떤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뭐예요? 완전히 어떤 때는 일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행복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후회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았지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지?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수고, 불행한 노고로다. 참으로 헛되고 행복하지 못한 수고로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죠. 관계를 맺고 수고하고 그럴 때 기쁨이 있고 결국에는 뭔가 행복을 누리게 되고 좋은 상이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최소한 둘이 있게 되면 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되지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있게 되면 결국 넘어지게 되면 뭐야? 아무도 일으켜 세웠을 사람이 없는 거죠.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실패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면 실패하는 거예요. 또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최소한 두 사람이면 상대방하고 맞설 수 있는 거고, 만약 세 사람이 된다 그러면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아니라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들어보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또 뭔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시면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두 사람 이상, 어떻게 보면은 최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고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돕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것인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돕는 배필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부부관계에서만 돕는 배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돕는 배필을 무슨 뜻이라고 할까? 짝이란 뜻입니다. 짝.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에 정리했는데 혼자라는 말이 느바도 그렇게 해요. 히브리어로 느바도. 근데 돕는 배필 할 때 이 돕는이란 말은 돕는 자란 뜻이니까 빼고, 일단 에제르 돕는 자란 뜻이니까 빼고, 여기 배필이란 말이 케네그도 그래요. 케네그도. 보세요. 르바도 케네그도. 뭔가 막 운율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운율이 맞잖아요. 시처럼. 느바도 할 때는 바도예요. 바도에 르가 붙은 건데 혼자 딱 처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자기 세계 속에 고립하는 거.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그게 르바도고 혼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반대는 뭐냐면은 네그도인데 케가 또 붙었어요. 케가 뭐냐면은 뭐뭐처럼, 영어로 like예요. 뭐뭐처럼. 그러니까 네그도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네그도가 뭐냐? 네그도가 바로 마주 앞에 서 있는 자예요. 짝이라며. 네, 짝인데 내 앞에 그냥 짝이 아니라 내 앞에 마주 선 자, 마주보고 선 자예요. 마주보고 선 자. 그러니까 돕는 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데 나를 마주보고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돕는 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마주보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들을 때에 상대방이 나의 도우미로 있으니까, 마주보고 나의 도우미로 내 앞에 마주보고 서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들으려고 그럴 때 같이 들어주겠죠. 그죠? 우리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 아세요? 이게 백지장이에요. 그야말로 이게 종이 한 장이지, 백지장이지. 근데 나 혼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서로 마주 드는 거예요. 그게 맞드는 거예요. 서로 같이 손잡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가볍다는 거죠. 그게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거. 마주보고 서서 돕는 거. 그러면서 마주보고 서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자. 자,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내가 은행을 털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가 은행을 털기로 하면서 당신 나 도와줘야 돼 그래가지고 아내를 망보는 사람으로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을 털 동안 당신 망봐. 그게 돕는 거예요? 그거는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냐면 그게 돕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절대 그러면 안 돼. 은행 털면 안 돼.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생각, 그 의견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잘못된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잘못된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반대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마주보고 선 자예요. 그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한테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와가 그 역할을 하도록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와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그럴 때, 아니 또는 그 아담의 잘못된 길을 가려고 그럴 때 하와가 반대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3장에 보면 그거 실패하잖아요. 그죠? 3장에서 바로 실패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하와가. 그죠? 그러면 누가 반대했어야 됩니까? 아담이 반대했어야 돼요.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고 죽는 거야. 반대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하죠? 아담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적극적으로 먹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가 서로 잘못된 쪽으로 가도록 서로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길을 가도록, 그게 목적인 거죠. 그렇게 도와주는 존재로 그렇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란 말을 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한테 이게 적용된다고 하는 거죠. 부부관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생에서 적용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붙여주셨을까요? 그 사람한테 내가 돕는 배필이 되도록.
돕는 짝이 되도록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그 부부관계인 거예요. 부부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관계, 도와주는 짝으로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고 내가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할 때, 돕는 짝, 돕는 파트너가 되려고 할 때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쁘고 형통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돕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쉬워요. 그냥 조금 조수 역할 하는 정도가 아닌가? 조수 역할? 가볍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그런 조수 역할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그 모습이 나와요.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도움이란 말 나오죠. 이게 바로 케네그도예요. 아까 에제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도우미로 계시는 하나님이 단순히 조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뭐예요? 쫙 뭔가 이렇게 돌멩이를 치워주신다거나 아니면 나를 뒤에서 딱 넘어지려고 할 때 딱 붙들어준다거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꾸벅꾸벅 절대 졸지 않아요. 항상 눈 뜨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 우리 보통 옆에 이렇게 배우자가 옆에 운전석 조수석에 앉잖아요. 근데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같이 졸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고 나잖아요. 그죠? 근데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오히려 졸지 않는 거예요. 나는 졸리는데 절대 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졸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막 깨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움을 우리한테 주고 계신대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낮에 뜨거운 햇빛이나 그다음에 밤에 차가운 어떤 달빛이나 이런 것들도 절대로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습이 그냥 조수 역할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강력하게 아주 힘있게 지금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돕는 배필을 주셨을 때에 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돕는 모습이 뭐냐면은 단순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어떤 조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력하게 힘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도우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항상 뭔가 깨어있는 모습 있잖아요. 내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철저히 내가 강력하게 어떤 마주보고 서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사회에 나오게 되면 어떤 그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그 같이 함께 붙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한테 그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할 때 마주보고 서서 항상 그 사람을 뭔가 힘있게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 우리 관계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정말 서로 도와주는 관계, 서로 밀고 끌어주는 어떤 그런 관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먼저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되고 우리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옆에 동료가 있을 때 항상 경쟁자로 여기잖아요. 그죠? 항상 경쟁자로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절대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배제시키고 끌어내리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 혼자만이라도 성공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 또 모든 행복한 삶의 형통한 삶의 핵심 정신, 핵심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써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돕는 배필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최초에 부부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시작이고 관계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의 시작이 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돕는 배필로 서라 이거예요. 돕는 배필로 서라, 서로에게. 그래야 너희들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배우자든 친구 관계든 회사 동료든 주변 사람들한테 돕는 배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삶이 어떻게 변하나? 구체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돕는 배필로서 역할하는 게 어떤 것일까를 놓고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뭔가 잘하고 있을 때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도 도와주는 것이고, 또 그들이 뭔가 잘못되려고 할 때 뭐예요? 잘 조언해주고 잘 충고해주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잘 방향을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평소에 계속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정말 큰 도움인 것 같아요. 우리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 치는, 우리 예비도 피아노를 치고 우리 당연히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칠 때 한 손 갖고 연주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오른손으로는 뭔가 리듬을 친다거나, 왼손이 뭐죠? 화음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이 함께 이렇게 연주하게 될 때 정말 원래 작곡가가 그 디자인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어떤 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교향곡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좌라 우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한쪽만 자꾸 고집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오른손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왼손도 만드셨고 왼손 오른손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좌우가 다 필요합니다. 다른 쪽을 자꾸 뭔가 배제시키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쪽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뭔가 해나가려고 해야 돼요. 정적으로 좌우가 필요하고 보수와 진보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예요. 또 등산을 갈 때도 혼자 등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치고 또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트너가 있다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뭔가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힘들 때 물을 주기도 하고 또 길을 찾을 때 뭔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산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항상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파트너. 퍼즐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퍼즐 조각 맞추는 것도. 우리 예빈이가 어릴 때 퍼즐 조각을 정말 맞추는 걸 좋아했는데, 퍼즐 조각 한 조각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정말 뭔가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죠? 거기에 맞는 짝을 만나야,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이 그림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퍼즐 조각들을 내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나에게 맞는 퍼즐 조각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돕게 되면 그게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죠. 돕게 되면은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 고명환 씨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내 인생, 그 인생을 비로소 살게 되는 거죠. 혼자 살려고 하게 되다 보면은 계속 쫓깁니다. 계속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는 하는데 열매는 없고 결코 우리 인생을 행복하지 못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떠날 때쯤에는 비로소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지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찬지 계속 이렇게 곱씹으면서 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명환 씨가 잘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설교 맞추는 시간을 맞춰놨어요. 10분에 10분에. 책을 읽고 나서 이분은 멈추고 고민하고 멈추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계속 질문을 던진대요. 책을 읽다가 진리를 딱 부딪히게 되면은 계속 생각을 한대요. 묵상을 한대요. 어떤 때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운동장을 돌면서 생각을 계속 고민했는데 4시간을 자기가 했더래요. 4시간.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이분은 성경 묵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고전을 읽고 묵상을 하는 건데 그 고전이 사실 성경도 고전이잖아요. 그죠? 성경도 고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꼭 제가 뭐 신앙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이분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직 어려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배울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고명환 씨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워요. 조금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도 최소한 이분처럼 그렇게 책 읽기를 통해서 깨닫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깨닫든지 깨달아서 정말 이분처럼 뭔가 이렇게 삶이 기쁘고 형통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진리가 아니구나. 결코 내 옆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내한테 베풀어 주신 그 사람들한테 정말 내가 먼저 그 사람들한테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 사람들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